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 읽으실 때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다 믿더라. 2025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윤택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그 믿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선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울의 모습, 이방인들의 그 기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저도 들은 얘기고 한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죠. 너무 기쁘게 주님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신 거죠.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땅에서도 목사님을 섬기고 다 하려고 그토록 했는데 이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하시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다. 정말 오래간만에 목사 한 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순간에 이게 신분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제 자신이 이제 목사이지만 목사로서의 귀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그 상황을 만드신 주님께 어떤 믿음으로 선물과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러한 위로를 받고 또한 내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겠죠.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는 우리의 앞을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매일같이 만나는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아스럽긴 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음에 품은 자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까 저희 장로님처럼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 골리앗, 여리고성, 수많은 사탄의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 요단강, 골리앗, 세상 앞에서, 열구성 앞에서, 사탄 앞에서 당당하시랍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더욱더 굳건해지시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믿더라. 이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 빛으로 나를 보내어 구원을 얻게,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자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서 다 믿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보면 바울은 그래도 적어도 사도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자체의 사역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전도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유명인이면 아주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잘하는 사람들, 알고 친한 사람들이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단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꼭 저래야 되니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대요. 수많은 사람들, 같은 연예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장나라 배우가 대상을 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러면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해볼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한 작정한 자, 다 믿은 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한 자, 작정된 자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가 명예가 좀 남다르다고,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선언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 다 믿는 거예요. 너 다 믿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이방인들이 지금 13장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에서 가장 승리하게 있었던 교회, 큰 교회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이 이제 믿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때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막 쫓김을 당해가지고 전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 믿었다. 근데 거기가 다 믿었다는 자는 다 믿더라는 얘기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 믿었다니까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싸그리 뭉쳐 믿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또한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권의 역사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미또라에 속한 자니까 영생을 주시는 작동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2025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더욱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은 자로서 그래도 그 빛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밝혔으면.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늘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앞에 있고 골리앗이 서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사탄은 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세우는 겁니다. 자, 먼저 이방의 빛으로 세운 바울.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젊은 청년일 때도 관리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교에 확.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큰 권력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이제 사도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속으로 조금 이제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유대인에서 젊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워졌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더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이방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한켠에 늘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역지는 이방이었어요. 그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에로 나오면 힘들었던 거죠.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홍해, 요단강 뭐 이런 골리앗 이런 데 많잖아요. 다른 우상에 절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와서 바울을 막 찌르고 막 생명의 위협을 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방의 빛으로 세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길이 순탄해져야 가는데 그가 가면 이방인들이 쭉쭉쭉 넘어져서 다 믿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는 단 한순간에 47절에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 가는 바울과 우리에게 명한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복음이 가진 이유를 어떤 것을 물론 이제 그것이 간증 부분에 없지 않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쭉 그런 설교가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설교가 남달라야 되고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들었을 때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의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탄생 그 이후로 일어났던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그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그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숭배했던 그들이 변화된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탄은 뒤돌아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바울 앞에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전에는 어떤 믿음? 율법을 따르는 믿음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당당하게 나갔을 때 다 넘어졌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틈을 타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위에 세운 내가 되어진다면 음부의 권세는 틈 못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잖아요. 그러자 사탄아 내게로 가라. 이것이 이제 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힘, 돈, 이름 이런 걸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부분, 바울이 그 이방의 빛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믿었던 부분은 그가 교회임을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놀라는 거죠. 그가 와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설교를 하자마자 와 하고 믿었던 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와, 저 사람이 교회네. 아, 예수 믿네. 하다가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 바울이라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5년 하나님, 내가 교회로 다행이다. 끝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견고하고 거룩한 교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안전해요. 물론 홍해, 우단강, 골리앗, 여리고성, 사탄은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 올무가 뭘까요? 사탄이 쳐놓은 덫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쳐놓은 덫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덫을 내가 세워놓거든요. 왜요?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세상 앞에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덫을 치고 거기에서 넘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내 스스로가 세상 앞에 보여지는 홍해나
여리고성 때문에 흔들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요, 오래간만에 정말 목사가 왔단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많은 힘든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모습이 우뚝 서 있는, 반석에 서 있는 거룩한 교회여야 돼요. 아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뚝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분의 계획을 또한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끼리 뭉치면 살고 흩어면 죽는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40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들고 갔어요. 아, 우리 어려움 가나안에 들어가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어땠어요? 거기도 그냥 우글우글했던 거죠.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싸움이 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알듯이 여호수아의 진지한 고백. 너희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려니, 아,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행의 길에 가면 나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 고행의 길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간다, 골고다에.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온 몸에 피를 쏟아내, 물까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일부러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러한 고행의 길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릴 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집, 가정, 직장, 사업장 허락된 그곳에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어떤 십자가일까? 우리 수빈이 뭐 같아요? 수빈이는 이제 1년 남았나? 1년 남았지?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하잖아요. 시험 보려면.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우리 비싼대로 거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제 알려준 적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하시면 사람으로 존경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름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정치인들 생각해봐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돈도 많아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많습니다. 이름도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이런데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더 저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야 할 일들을 내가 학생이면 공부하고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엄마면 엄마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 회장님은 회장님답게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은 몇 번 하려다 아닌데 오늘은 한번 쳐줘야 돼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오셔서 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좀 있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도 우리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흩어졌다가 더없이 이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의 성품이 그러시는지 자꾸 집에를 안 가시려고 자꾸 하여튼 제가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또 당신의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 자리나 또한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보기에 초라한 모습이라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장 보배롭게 존귀하게 기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 목사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목이 곧아서 오래간만에 왔단다 목사,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말씀 내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한 이방인들은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그런 믿음의 하나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바깥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가서 전도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감사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교회로 든든히 우뚝 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상황에서도 우뚝 서 있는 거룩한 교회로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